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교회 교육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인간 교육입니다. 참된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 교육이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인사 잘하라는 겁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이걸 잘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아이입니다. 아이. 근데 그냥 아이가 아니라 극단적인 아이입니다. 저는 집이 좋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집과 냉장고만 있으면은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끔씩 거의 심할 때는 일주일 동안 집에 나간 적이 없는데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아이입니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고 인사를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꾸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시키는지 일어나가지고 뭐 돌아가면서 당신은 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율동시키고 막 저는 너무 그게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사 훈련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전사가 됐을 때 저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까지 이제 저 나름대로 훈련했다고 했는데 전도사 가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담임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 인사 안 하냐고. 그래서 정말 그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빨을 딱 깨물고 좋다. 인사 잘하자.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나 자꾸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또 저한테 그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가서 인사하잖아요. 그게 제가 후천적인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게 체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인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게 형식화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또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인사하는 거는 좀 됐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애정을 가져라. 그러니까 인사는 할 수 있죠. 그 사회성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가져야 될 거는 그런 사회성 플러스 거기에 애정이에요. 그러니까 애정 없이 인사하는 게 느껴져요, 상대방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연습했던 건 뭐냐면 애정을 담아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는 훈련.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인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인사를 먼저 안 하거나 좀 예의 어긋났다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고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훈련받았던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교회는 안 하는데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늘 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 시간마다 매주마다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래가지고 꼭 2, 3분씩 회개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꿀먹은 버거리처럼 회개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엄마한테 잘못한 거, 아빠한테 잘못한 거, 친구한테 잘못한 거, 그런 나쁜 것들 생각하면서 이제 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런 회개 훈련을 교회에서 시키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수련회만 갔다 하면은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밤새도록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울고 쟤도 울고 다 울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회개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계속 회개를 하는 겁니다. 눈물 콧물 다 빼가면서. 심지어는 그 전사님은 제가 잘못 만났어요. 왜냐면 그 전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시키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산기도를 가자고 하시면서 저를 산기도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산기도 가가지고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밤새도록. 근데 참 재밌죠? 회개와 함께 뭐가 쏟아지냐면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회개와 은혜는 같이 간다. 네.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십자가잖아요. 위를 향하는 어떤 그런 것들 오리엔테이션이 되면 옆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 메타인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자꾸 발동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른 사람과 대인 관계할 때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건 없을까?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혹시 내가 잘못한 건 뭘까? 내가 오해를 사게 한 건 없을까라는 자기를 바라보는 메타인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인간 교육이죠. 그래서 뭐죠? 첫 번째, 맨 처음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중에서 그 죄송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 있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이 말 못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예, 나이 먹을수록 이게 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만 어렵고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도 여러분, 잘못한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별로 안 하잖아요, 그거 봐요. 네. 부부끼리 하면 이렇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저희 딸한테 그 용서를 구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딸이 그랬거든요. 아빠, 나 교회 가기 전에 나 좀 깨워줘.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갈 때 깜빡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 하여튼 찜찜했어. 뭔가 내가 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제가 딸을 근데 저희 딸도 저희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을 시켰거든요.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해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저한테 역공을 하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구해.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빠라는 것 때문에 용서를 안 구하면 안 돼요. 아빠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잘못한 건 잘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체면과 관계가 없다. 뭐의 문제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훈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는 훈련이에요. 감사합니다 훈련. 왜냐면 교회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정말 이상한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말이 이겁니다. 누가 그러는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교회는 참 이상하대. 왜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왜 돈을 내고 혼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교회 와서 헌금 내고 목사가 뭐 똑바로 살아라 뭐해라 막 그러면서 혼나지 않냐. 그 왜 돈 내고 가가지고 혼나고 앉아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돈을 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원래 감사는 어떤 일이 어떨 때 일어나요? 돈을 받을 때잖아요. 돈을 받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돈을 내고 감사하대. 그것뿐만 아닙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 헌신하죠? 헌신 봉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죠. 그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빼빠지게 새빠지게 교회에서 헌금 내고 헌신 봉사했는데 감사하대요 써주셔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로 세상은 교회하고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간다.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네. 뭐가 없냐면 은혜가 없어요. 뭐죠? 권리만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일을 했죠.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뭘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줬어요. 그럼 뭘 시키면 돼요? 일 시켜야 돼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지. 그걸 권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발짝 더 나가죠. 요즘에는 이런 권리의식보다 더 초월적인 권리의식이 있어요. 초월적 권리의식.
그게 뭐냐면 그냥 그 뭐냐 뜯어가는 거예요. 뜯어가는 걸 권리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겪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서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500원씩 나눠줬어요. 500원씩. 지금은 이제 비싸지만 옛날에 500원이면 그 라면 한 봉지를 살 수 있었어요. 컵라면 먹을 수 있었어요. 컵라면 값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다가 이제 점심에 밥 먹고 식곤증이 와가지고 이제 벤치에서 교회 벤치에서 그 잠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그 분들이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듣기 싫은 얘기로 막 교회가 뭐 어떻든 저렇든 막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그 누가 이렇게 교회 앞에서 교회 벤치에 앉아가지고 교육을 하나 딱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500원 다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실까? 만약에 돈을 안 받는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돈을 받아가면서 왜 교육을 하실까? 그분들 사고방식은 이런 거예요. 교회는 돈이 많은 곳이니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베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교회는 베푸는 곳이 많은 곳이에요. 그쵸? 베풀어야 돼요. 예, 그 교회는 베푸는 곳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럼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그걸 권리로 앉는 거예요. 뜯어내는 걸 권리로 아는 거예요. 너는 베풀기 위해 태어난 너야. 넌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 나는 받아야 돼. 그 받는 걸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여러분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아주 괘씸한 마음이에요. 괘씸한 마음. 왜 괘씸한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나 이러려고 낳았어? 그럼 왜? 아니,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낳았어? 그럼 날 낳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자, 부모는 자녀한테 베풀어야 돼, 말아야 돼요? 베풀어야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이 했으면 어떻게 된다? 책임져야 된다. 너는 책임이 있고 나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권리 충만은 뭐냐? 기분 나쁨이죠. 권리가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여러분 또 어디까지도 가냐면 신앙과도 똑같아져요. 신앙으로도.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게 뭐가 꽉 찼냐면 불평불만에 꽉 차 있어요. 맞죠? 거기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해요. 놀랍죠? 한번 찾아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물론 찬양한 거 있어요. 예. 찬양한 게 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걷고 나서 그 미디안이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찬양에도 놀라운 건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은 감사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불평만 했는데 그 불평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세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으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아니 우리를 출애굽시켜 놓고 나서 이렇게 고생시키면 되겠습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야, 너 모세 우리가 뭐 나오고 싶어 나오니? 모세한테 야, 내가 너 나오게 해달라고 나왔어? 너 때문에 이거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우리를 나오게 했으면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의식에 꽉 찼죠? 권리의식. 그래도 여러분 권리의식은 뭐냐? 짝꿍이에요. 권리의식은 불평을 낳아요. 아무리 갖다가 주고 퍼줘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불평이에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래서 권리의식이 꽉 찬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따라온다. 아무리 잘해줘도 싫어해요. 밥숟가락을 입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도 싫어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거꾸로 된 게 뭐냐? 권리의식의 반대말이 뭘까요?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자, 권리의식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은혜의식이에요. 그 은혜의식이 뭐냐? 은혜가 딴 거 없잖아요. 값없이 주셨다. 값없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은혜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은혜로 알면 감사가 따라와요. 은혜를 은혜로 알면 감사가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받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면 불평불만이 따라온다. 그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 쓰냐면은 자, 15절 말씀에 어떤 말이 쓰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옆에 분은 인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네, 감사하는 됩시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감사의식을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예, 권리의식이 꽉 찬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거는 현재, 과거,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감사로 꽉 차면 나는 거 어떻게 돼요? 내 존재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의 과거와 내 시간의 현재, 내 시간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사로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이지선 씨, 그 화상 전신 다 그 온몸에 녹아내렸잖아요. 불에 타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의 엄마가 기독교인이니까 얘기를 했어요. 지선아, 우리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연습을 하자. 뭡니까? 그랬더니 감사 연습하자. 감사 연습.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현재적 감사는 연습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자는 거잖아요. 근데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지레 죽겠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지루하시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재미있는 일이 막 벌어지면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거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별일 없게 해준 것이 뭡니까? 별일 없는 게 감사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병원에 내가 한 번도 안 갔다.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야 재밌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별일 없는 게 무소식이 무슨 소식이다? 희소식이에요, 여러분. 별일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 마음 바꿔야 돼요. 발견해야, 찾아내야 돼요. 마치 밭에 숨은 보화가 있듯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 아까 이지선 씨 얘기인데 찾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발로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전에 계속 기저귀를 차야 되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입어보는 분들은 알아요. 진짜 알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꼼짝도 못하마저 화장실을 못 가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안 해본 사람은 모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발로 화장실을 간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또 이제 화상을 입으니까 이제 다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지선 자매가 열 손가락 한 손가락이 여러 마디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 타가지고 엄지 손가락 2개 빼놓고 나머지는 이 모든 마디가 다 잘라졌어요. 예, 마디가.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찾아보세요. 발견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잘라진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뭐냐면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감사는 뭐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예, 보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번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퀴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지하철 타면 다들 앉고 싶잖아요. 네, 다리 아파가지고. 근데 이렇게 앉으려고 딱 하는데 여기 자리가 하나 딱 비었어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문이 딱 열리자마자 가방을 거기다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가방이, 그랬더니 딱 가가지고, 내 자리!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앉으려고 했던 사람의 가방이 뚝 떨어지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이걸 이제 목사님이 딱 본 겁니다. 자, 퀴즈. 여기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아, 내가 앉으려고 그랬는데, 내 옆자리인데, 앉으려고 그랬는데, 또 가방이 날라왔네? 그리고 내 자리 그러면 또 확 내려면 앉아버리네요? 어떻게 찾을래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실래요? 예. 그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저분이 제 아내가 아니어서 다행합니다. 저분이 제 아내가 아니어서 다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찾을 수 있으면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끝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방구를 낀다 해봅시다. 그냥 이불 속에만 들어가면 방구를 내립다 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제.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남편 소화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저렇게 소화를 이쁘게 잘하는지 그냥 대단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끝없이 찾으려면 끝없이 찾는 것이고 못 찾으면 끝없이 못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찾아야 된다. 언제? 현지적 감사. 현지적 감사. 자,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현재적 감사를 찾는 거잖아요. 과거의 감사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감사. 네. 과거의 감사가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제 저희 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예, 부부 생활을 이제 모르는데 결혼하고 나가지고 여성분들이 가장 한이 맺힐 때가 언제냐? 임신했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평생 기억한다 그러는데 제가 한 끼를 듣고 한 끼를 흘렸어요. 근데 정말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 집사님 떡볶이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그럼 사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봐요, 그쵸? 제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 어리석은 이 목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잘 생각해봐. 내가 사와도 안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어때요, 여러분? 한이 맺혀요, 안 맺혀요? 예, 여성분들은 맺히죠. 남성분은 어떻습니까?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남자분은 잘 몰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 남자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 집사님이 입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분발했습니다. 어떻게 분발했냐면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사람이 오지 말라는 걸 매일같이 갔어요. 매일같이. 이빨을 내가 혀를 깨물고 내가 매일같이 갔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병원에 매일같이 찾아간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이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남자 차이인데, 이게 남자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네. 그러면서 오지 말래도 가는 거예요, 오지 말래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계속 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좀 괜찮냐고, 이제. 마음이 좀 풀렸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사형감은 면했답니다. 옛날에는 그 떡볶이 사건 때문에 사형감이었는데 지금은 감사하게 제가 무기징역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하라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가석방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석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운한 걸 못 잊을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가 그렇답니다. 인간의 뇌. 이 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잖아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뇌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3배에서 4배 이상 더 잘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서운한 거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히면 너 그때 그랬어. 여러분, 좋은 기억은 그렇게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 나쁜 기억은 어떻게 하죠? 너 그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얘기했어까지 다 얘기해요. 기억력 기가 막힙니다. 그게 왜 그래요?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남자분들 그렇잖아요. 요즘엔 전 꿈을 안 꾸는데 제가 30대까지만 누운 꿈이냐면 군대 가는 꿈 꿨어요. 영장 나오는 꿈. 그 나쁜 기억은 오래 가는 거예요. 충격적이라는 거죠. 지금도 제 과거를 생각하면 좋은 기억은 별로 안 나고 나쁜 기억이 그렇게 나와요. 나쁜 기억이. 안 좋았던 기억들이. 그 뇌구조를 바꿔야 돼요. 뇌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로.
나쁜 기억을 자꾸 나쁜 게 좋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나 육체는 어쩔 수 없다, 이 몸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인정하고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 훈련이에요. 어떤 감사? 과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를. 예,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 출애굽에 대한 은혜예요. 출애굽에 대한 은혜. 그렇잖아요? 출애굽의 은혜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이 언제적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려 3,400년 전입니다. 3,400년 전. 이게 한반도에서는 그때 어떤 일이었냐면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때는 우리 한반도에 고조선도 없었어요. 고조선도 없었던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이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곰탕도 여러분 한 번 우려먹고 두 번 우려먹고 세 번 우려먹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 출애굽 사건 3,400년 전에 있었던 이 출애굽 사건을 유대인들은 계속 고아 먹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감사해요. 지금도 유월절 되면 유대인들이 모여가 식사하면서 뭐 한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뭐다? 감사해라. 무엇을 감사해라? 지금 현재 것이 아니고 미래 것이 아니고 뭘 감사하라고요? 과거의 일을 감사해라. 과거의 일을. 근데 한 번 감사하고 끝?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라? 우려먹어라. 계속 우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400년 동안 우리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처럼.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에서 우리 교회가 이전한 거 기도했었죠. 감사하다고. 그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야 될까, 이걸요? 우리 교회가 문 닫을 때까지 해야 돼요. 예. 주님, 우리 교인들이 천국 다 갈 때, 그때까지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감사 기도 드렸으면 됐죠, 주님.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는, 계속. 이게 무슨 원리냐면, 감사 위에 감사의 원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원리라고요? 감사 위에 감사예요. 다른 말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감사로 채우지 않으면 또 다른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 답답하시잖아요? 괴롭잖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자녀 생각하면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저희 자녀들 낳을 때, 첫째 낳을 때, 그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장애인 나면 어떡하나? 얘가 이상한 애 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상한 애 나오면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혹시나 이상한 의사가 와가지고 얘 좀 삐딱한데 이상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뭐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 낳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그건 싹 사라지고 장애인 얘기가 싹 사라지고 조금씩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졌냐? 장애인만 아니면 된다는 그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한 너의 기도 딱 한 가지만 들어줄게. 다른 거 기도하면 안 돼. 내가 딱 한 가지만 너 자녀를 위한 기도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여러분 뭐 기도하시겠어요? 네. 한 개만씩만. 네. 저는 이 건강에 대한 감사는 됐고, 두 번째 제 기도였습니다. 전 뭐냐면, 주님, 신앙생활만 똑바로 하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만.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면 한심스러웠어요. 아유, 저걸 어떡하나, 저 인간 어떡하나, 저걸 어떡하나. 막 걱정문심이 생기고, 거기서 나오는 기도는 뭐냐면, 아까 그랬죠?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고, 감사 위에 감사가 아니라, 걱정 위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치 않는 거예요. 감사 위에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냐? 제 마음속에 소원이 뭐죠? 한 가지가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그 관점으로 보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거든요? 주일날 교회 가요. 네, 참, 왜냐면 교회에서 먹을 걸 준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거면 됐다. 그
그 생활만 잘하면 됐다. 그 위에 다른 것도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 뿌리가 1층이 뭐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예, 그건 여러분 선택인데. 중요한 것은 감사 위에, 이미 주어진 감사 위에 감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이렇게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거나 불평해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 됐으니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현재적 기도 있죠? 현재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내라. 두 번째, 과거의 기도죠? 과거의 기억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는 기도. 두 번째, 현재적 기도. 찾아내는 기도죠. 마지막으로 미래의 기도예요. 그러면 뭐냐면 미리 감사예요. 자, 미래에 대한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감사라고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예, 이게 과거와 현재의 감사 위에 이 마음이 생겨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어떻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감사는 반드시 과거에 대한 감사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미리 감사가 돼요. 예. 제가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라토너 송기정 선수 아시죠? 송기정 선수? 예, 금메달 따신 분. 이분의 스승이 있으세요.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면 그 김교신이라는 분이세요. 김교신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송기정 선수의 스승이 김교신. 그러면 김교신의 스승은 누굴까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찌무라 간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누구냐면은 일본에 계시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일본의 제국주의를 반대했던 분이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 우찌무라 기독교인이세요.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 이분이 전집이 있어요. 전집을 쭉 썼는데 그 중에 감사의 챕터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후회할 것이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다. 나에게 슬픔을 안겨준 사람도 나에겐 필요했던 사람이다. 병원에서 보낸 시간도 나에겐 필요한 시간이었다. 내 곁을 떠난 제자, 나를 배반한 친구, 그들도 나에겐 필요한 사람이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총결산하고 나는 내 생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만사 만물 어느 것 하나도 좋지 않았던 것이 없다. 여러분 어때요? 예? 좋았던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좋지 않았던 것들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신당했던 거, 병원에서 시간 보냈던 거, 나에게 사기쳤던 사람, 나를 떠났던 그 모든 사람도 나에게는 결국 알고 보니 나에게는 필요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 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만사 만물 나쁜 게 하나도 없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며 내가 인생을 마치고 싶다라는 것이 우쭈라 마라 간조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모든 기억을 뭐로 채운다고 여러분?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모든 상처를 감사로 다 채우는 거예요. 모든 상처를 다 용서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겪은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다 필요했던 겁니다. 만사 만물 하나도 좋지 않았던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감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